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선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57장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닮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청교도 작가인 너세니얼 호손의 명저 큰 바위 얼굴이 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시골 마을 산마루에 보기만 해도 준엄하고 자유로운 표정을 한 큰 바위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그 얼굴을 닮은 주인공이
그 마을에서 나오리라는 오래된 전설과 같은 예언이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그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게더 골드, 즉 황금을 모으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부자 상인이 등장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그는 불쌍한 이들에게 동전 몇 푼을 던져줄 뿐이고 끝내는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그 후에 올드 블러드 앤 샌더, 즉 피와 천둥의 노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군이 등장합니다.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지만 마을 사람이 기다려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올드 스토니 피즈, 즉 늙은 바위 얼굴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능한 정치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유창한 언변으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지만 그 역시 사람들이 기다려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시를 쓰는 시인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시에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았지만 그 또한 자기 스스로가 큰 바위 얼굴을 닮지 않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설의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실망한 사람들을 향하여 늘 소망을 주고 사랑으로 설교했던 그 마을 출신의 어니스트를 향해서 시인이 소리치게 됩니다. 어니스트를 보라. 어니스트를 보라. 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지 않았는가?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 이렇게 소리를 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다려온 사람은 바로 그들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늘 그 바위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는 젊어서도 늙어서도 그 바위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았습니다. 그 바위가 그의 안식이었고 위로였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새 그는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큰 바위 얼굴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초막절 절기 마지막이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계획이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축제에 집중해 있는 그 시기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체포해서 해치려고 했던 그 계획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 경비병을 동원해서 체포해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물었습니까? 오늘 본문 4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자 성전 경비병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들 가운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없었더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옳지 않은 이야기가 단 한 가지라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전 경비병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태도가 바뀔 수 있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진 비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죄로 고민이 있다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노름하면서 이전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끌고 오지 못한 성전 경비병들을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뭘 안다고 그러느냐고 타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보면 4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보통 이렇게까지 막말을 하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왜요? 괜히 건드렸다가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지는 않을까? 아니면 괜히 나에게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해서 조용히 입 다물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처럼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해 보시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고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고 나서 사람의 죄를 판결하는 것이 우리 율법에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들려오는 소문만 듣고 죄가 있다고 판결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도 변하게 될 테니까 이런 생각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니고데모의 새로운 삶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 십자가 그 처형의 현장에서 운명하신 주님의 몸에 모략과 침향, 즉 방부제를 무려 100건이나 발라드렸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심지어 죽을지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도 도망가버린 그 절망의 현장에서 주님의 시신에 방부제를 발라드리기까지 자신의 삶을 통째로 주님께 드린 그 니고데모의 헌신은 생명을 걸고 했던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에 다니는 것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다는 사실에 마음의 의안을 받을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 되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인격적인 교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일인데 원근각제소 구하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예배 때마다 준비되어진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